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새 달을 맞이하는 첫날 주께서 저희들을 건강함을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찾아 손손이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회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을 새는 것 같은즉 싸움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오늘 우리는 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6월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6월 특별히 전쟁이 있는 달이에요. 전쟁 한번 나면 여러분 무엇이 남겠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까지도 아파트 한 방에 끝나요. 그렇잖아요. 폭탄 하나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6월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나. 전쟁을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열심히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 양반과 쌍놈이 있었던 이 나라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양반과 쌍놈이 있다는 이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아직도 저 인도나 요새 계속 어려운 미얀마나 그런 데는요, 사람의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이런 게 사라졌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이 한국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와 우리 대대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어김없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는지도 몰라요. 어제 김동원 목사님이 정말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남겨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생각하며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두 말씀을 주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기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주고 싶다고.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 내 자녀들이 죄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꼭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나는 그 두 말씀을 꼭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다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실로 주고 싶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더 나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축복은 물질의 축복,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화목의 축복, 저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화목의 축복이에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위의 축복이 화목의 축복입니다. 그 위의 축복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축복입니다. 좋은 닭과 같은 마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금방금방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전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 마음밭의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된다. 예, 고운 마음을 갖는 게 큰 축복이십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꽃이 피는 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고운 마음이 돼야지 진짜 아름다운 삶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또한 요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고운 말을 하는 훈련을, 슬기로운 말을 하는 훈련은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축복은 정도를 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은 예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오직 길이요, 오직 진리요, 오직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이들이 아버지가 가는 길이 확실히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길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인생은 두 번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손들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길이다.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정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친밀히 가까이 할까, 여기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이 날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잘 삽니다.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주님께 붙들린 인생, 그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잘 그걸 언제나 보세요. 나는, 그리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멀리 하는가, 이걸 언제나 보란 말이에요. 매주 거기에 마음을 쏟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면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요, 죄의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은사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반드시 날마다 은사 받아야 돼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절부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언제나 슬기로운 종,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종으로 살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답게 살자. 언제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참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려면 반드시 마음의 연단이 필요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순물이 저절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제거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불순물이 있다니까요. 저절로 제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고쳐져요. 우리의 힘으로요.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욥과 같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욥이 예수 잘 믿던 사람이에요. 자식들까지도 정말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기를까 온 마음을 다한 사람이에요. 욥기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욥기 23장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느니라. 욥이 하나님을 더 그 고난을 통하여 가까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계속 말씀도 그래요. 귀로만 듣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런데 뭐로 보냐? 순종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반드시 순종으로 보여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딱 그렇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시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뭘 듣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고요. 정말이에요. 세상에 들을 게 너무나 많고 볼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뭘 듣느냐, 뭘 보느냐가 인생 바꿔요. 너무나 세상이 좋아서요. 너무나 유튜브로요. 들을 것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 보여주는 것도 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생각하란 말이에요. 2번 사는 거 아니에요. 1번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뭘 들어야 되겠어요? 들을 것도 너무나 많다고요. 좋은 게. 그런데 세상에 썩어질 것과 헛된 것을 자꾸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어디다 쓸까? 날마다 섬세하게 이 아침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루 계획을 이 시간에 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말할지, 주님, 나의 생각도 나의 눈도 나의 귀도 나의 입술도 나의 마음도 나의 손과 발도 꼭 성령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만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꼭 필요한 사회예요. 우리 이 사회가 진짜야. 보세요. 여기 잘못된 것,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었다고요. 거짓말하는 자의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이 인생이 아름답겠냐고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 앞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나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돈과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고 주신 거예요. 이 생각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자기 누리라고만 준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못에서 하나님의 못이 있고요. 첫째요, 이거 정확하세요. 예, 정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못이. 그래서 이 새벽 나온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11조를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정확한 11조가 아니에요. 자기 다 쓸 거고.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면 11조라고 쓰면 안 돼요. 그냥 월정헌금이라고 쓰세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정확한 11조가 아닌데 11조라고 쓰면 거짓말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11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못, 그 다음에 자기의 못, 자기 날 만단하게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못도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 관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은 너도 형벌 받는다고. 그래서 정말 남이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질투가 없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다 질투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남을 잘 되게 하는 거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다. 이게 우리의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질투가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보세요, 형제도 질투가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 질투해서 죽였어요.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질투의 죄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래요. 왜요? 가문을 이어줄 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손자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자식은 아비는 나의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도 보면 말에 대한 얘기를, 입술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을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고운 말 쓰기 우리는 수련생이에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말하는 법을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싫다, 좋다는 표현을 성급히 쓰지 말아야 되고요. 사람에게 좋다 싫다라는 말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싫다 좋다는 말을 성급히 쓰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비교급의 말을 쓰지 마셔야 돼요. 자꾸 비교하거든요. 심지어는 자식들도 비교하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의 의를 부모가 갈라놓는 거예요. 또한 단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싫은 음식도 이것은 맛이 없고 딱 질색이야, 이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웬일인지 이 음식은 내가 썩 즐기지 않는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고운 말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운 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으로 미리미리 연습하고 말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말의 성숙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야고보서에도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거, 맞장구 쳐주는 거, 쉬운 얘기로 누가 얘기를 할 때 그러셨군요, 그랬군요, 어려운 일을 얘기하면 세상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을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다 염려해 주신 덕분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영광입니다. 이런 말들이 고운 말이에요. 충고를 들을 때 이게 어렵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해주기 어려운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에게 충고한다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잘 받아들이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대단한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으로 돼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심지어는 설교도 그런데요. 여기서 얘기해도요,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삐뚤어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인데도요. 그러니까 언제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고 오세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듣고 아멘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진짜. 틀린 정보를 고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니세요? 저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고운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그 대상의 이름을 들먹이며 누구누구 때문에 어렵지요라고 하기보다 그냥 요즘 매우 힘드시지요. 잘 되도록 기도할게요. 이게 부드러운 말이요. 험담하는 것이 듣기 거부갈 때 있잖아요. 이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건 죄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좋은 점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화제를 딱 돌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그 얘기 속에 다 휩쓸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도 죄예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잘 고운 말 연습을 날마다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그런 말이 써 있어요. 8절 또 볼게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형통하려고 뇌물 자주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이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조심하라는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요. 뇌물을 주다가는 형통한 것 같지만 망할 날이 꼭 와요. 요새는 뭐 옛날보다 훨씬 투명해졌잖아요. 뇌물 받으면요 어김없이 망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허물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건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친한 것을 이간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요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는가, 우리가 하는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야.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요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의 말 이것을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미련한 자는 100대로 때려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임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꼭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는 것은요,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비참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콤이 얼마나 사납겠어요. 여러분, 이게 자식 미물도요, 새끼 딱 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경계하는지 몰라요. 건드리면요, 생명을 걸고 달려들어요. 미물도. 근데 빼앗긴 암콤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비참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세요. 잘 믿으시라고요. 이왕 믿는 건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영향력이 있어요. 잘 안 믿으면 내가 미련해져요. 여러분 그걸 잘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 몰라요. 미련하다고요. 우리가요, 날마다 지혜 구해야 돼요. 날마다 지혜의 은사 구해야 돼요. 날마다 지식의 은사 구해야 돼요. 날마다 믿음의 은사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 솔로몬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입술의 지혜가 필요하고, 귀의 지혜가 필요하고, 눈의 지혜가 필요하고, 네 마음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그래서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을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뚝에서 물이 조금씩 새잖아요. 나중에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1절과 딱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래서요, 작은 일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작은 일들, 작은 일들을 갖고 싸운다고 여러분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작은 일들, 듣는 거, 말하는 거, 내 생각을 위해서 날마다 섬세하게 기도를 쓰시고요, 하나님이 내 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 입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내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새벽도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날마다 새날을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들을 다 기도로 아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매주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6월 한 달도 진실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자자손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